내가 부유하다면 이웃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건강하다면 우리 이웃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의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이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삶의 여러 가지 원리들, 또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의 규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도망친 종에 대한 규례,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춘을 금지하는 명령,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 네 번째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 이러한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땅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세밀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요, 도망친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15절, 16절이죠. 종이 도망을 쳤다면 주인을 피해서 피난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그 구속과 또 압제로부터 벗어난 그런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힘겹게 지내고 있는 이 종이 자유를 찾아서 나오게 되어졌다.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이방 종교 가운데서 신전 창녀와 또 신전 남창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풍요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를 하는 그 행위가 상당히 남잡한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녀나 또 남창이나 이렇게 자기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거나 또 그런 제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막으시고 또 그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들이 번 돈, 장녀나 남창이 번 돈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번 돈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의 삶을 드릴 때, 나의 시간을 드릴 때,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을 꾸어줬을 때에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돈을 꾸는 경우는 주로 무역을 하는 경우에 돈을 꾸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동족이 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돈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 오늘날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히 가난한 그런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셨고요. 또 부유한 자가 함께 도와주면서 그들이 부유한 자와 더불어서 같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궁핍과 결핍 속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을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들에게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깊이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실컷 따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 이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는 그릇을 가지고 가서 포도를 따서 그릇에 가지고 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의 곡식밭에 가서 낫을 들어서 그 곡식을 베는 것은 안 됩니다. 그냥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배불리 먹는 것은 좋지만 그 이웃의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은 도둑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율법의 핵심, 그 하나님의 규례들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돕도록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은혜의 자리,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거나 또 우리가 건강하거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풍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에겐 진정한 복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유하다면 이웃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건강하다면 우리 이웃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의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버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버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베풀 만큼 넉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는 워낙에 사람들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참 복된 삶인지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받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나눔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인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